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공을 차지하려고 서로 선수들이 몸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양팀 선수가 서로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잘못 없다고 항변하지만 심판은 그 모습을 보고 경고 카드를 주든지 하게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어쨌든 자기 팀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몸싸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이끌어 가려 합니다.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서 그 축구 경기를 잘 진행하려는 게 심판의 생각일 겁니다. 심판은 선수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경기가 정말 아름답게 잘 마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자기 쪽에 유리하게 판정하지 않았다고 심판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판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것이 심판의 목적일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29장의 배경을 먼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건 우리가 익히 알듯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도하면 응답할 거고 찾으면 만날 거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 이상한 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금방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금방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진보다리 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읽지 않은 오늘 10절 말씀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 속에는, 계획 속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그 70년이 지나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다. 두 해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무너지고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두 해만 지나면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히 있어라. 두 해만 있으면 금방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29장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불평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만 먼저 포로로 왔냐? 저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만 먼저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만 고생하게 하느냐?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포로로 잡혀왔는데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포로는 그 잡혀간 나라 왕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포로입니다. 그러니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록 거짓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해만 지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2해만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해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이 포로로 먼저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솔깃한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집에 갈 거다.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2해만 지나면 집에 갈 거다. 어느 이야기가 듣기 좋겠습니까? 70년이 다 지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에서 풀어줄 거다. 이 말보다는 걱정하지 말아라. 2해만 지나면 금방 집에 갈 거니까 아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2해만 어찌어찌 잘 지내면 집에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으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2해만 있으면 집에 간다고 하니까 텃밭을 가꿀 필요도 없고 집을 살 필요도 없고 그냥 2해 전세 살면 되고 그냥 월세 살면 되니까 금방 집에 갈 건데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좀 회개도 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심판의 이 환난을 주셨을까?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잘못했으면 또 회개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70년의 세월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기서 7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거기서 너희의 식구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다 회복시켜 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들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회개하기보다는 아이고 왜 우리를 먼저 포로로 보내서 이 어렵게 하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재앙이요 절망이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재앙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야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간 게 한 건 재앙이나 절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평안이요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 큰 우박이, 때로는 천둥이, 때로는 질병이, 전염병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죽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질병에 전염병이 돌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또 70년을 동안 지내면 내가 회복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에 포로 잡혀간 그것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좀 회개도 하고 또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포로 보낸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절망이라고 재앙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이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을 미래에 앞으로의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너희들을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70년의 세월이라는 동안 너희를 좀 변화시켜서 회개해서 좀 더 나은 삶을 평안의 삶을 희망의 삶을 주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29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느꼈습니다. 절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건 절망이 아니야. 새로운 희망이야. 그건 평안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물질의 포로 생활을 하고 건강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자유롭게 다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물질,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골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재앙으로 절망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는 재앙이라고 느끼지만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초창기에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하기도 하고 집단 생활 간에 격리하기도 합니다. 외출하지도 못하게 하고 병문안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전염된다고 감염이 확산된다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재앙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앙이라고 하면 재앙일 수 있지만 재앙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희망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라는 재앙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놓아버렸습니다. 신앙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믿음, 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으로 시작됐지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준 것 때문에 들키면 목숨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재앙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재앙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반역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강하게 지어지고 견고하게 지어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재앙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현실 속에서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라합의 식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재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재앙이 없었다면 라합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재앙 가운데서 라합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홍해는 재앙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재앙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아우성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우성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였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광야길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가 하나님은 계획하셨기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홍해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자 눈앞에 펼쳐진 그 재앙을 바라봅니다. 절망을 바라보죠.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홍해, 절망입니다. 재앙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평안이, 또 다른 기적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재앙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는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 기적을 준비하셨고 희망을 준비하셨고 소망을 준비하셨고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요, 불평, 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신앙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힘이 드냐. 잡혀갔으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속상하지. 포로로 잡혀갔으니 힘이 든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 때는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을 죽게 하려고 절망 가운데 보내려고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그 포로 생활을 통해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은혜를 더하기 위해 너희들을 포로로 가게 한 거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은 길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어떤 재앙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를, 절망을, 걱정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홍해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야, 너 거기 빠져 죽어. 너 걱정 근심 많은데 그 걱정 속에서 너 그냥 죽어버려라. 너 그냥 거기서 나오지 말어. 절망 속에 빠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라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해 그 걱정을 통해 다시 일어서라는, 다시 그 절망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 눈으로 보면 홍해가 앞에 있으니 성이 무너져 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 많습니다. 절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절망을 이겨내서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걸 깨달아야 하고 그걸 믿어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 두류공원 성당못을 한 바퀴 도는 가운데 오리가 이 못가에 올라와서 이 풀가에서 이 목을 길게 내빼고 서 있는 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걷다가 이 오리가 왜 저러고 서 있나 좀 지켜보았습니다. 오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풀 사이에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새끼가 이 풀 사이에서 무엇을 먹을 걸 찾는 건지 움직이니까 풀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목을 길게 내빼고 있는 오리는 엄마 오리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엄마 오리가 목을 길게 내빼고 지켜 있던 겁니다. 어쩌면 엄마 오리가 먹이를 잡아서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 오리가 생각한 것은 언젠가는 이 새끼 오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그 풀가에서 먹이를 잡는 걸 하도록 했을 겁니다. 새끼 오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꼭도 새벽부터 먹을 걸 잡아다가 그냥 입으로 주면 좋을 텐데. 이 연못가에 먹을 것도 많은데 아침 대바람부터 새벽부터 나를 그냥 이 풀가로 몰아내서 먹이를 잡아 먹으라고.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나를 그냥 죽으라고 말하네.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재앙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오리가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 아침부터 씩씩씩거리면서 먹이도 없는데 뭘 잡아먹으라고. 그나마 먹을 게 없으니까 잡으려고 아마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앙이 아닐 겁니다. 엄마 오리가 새끼에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아니었을까? 그건 재앙이 아니라 엄마 오리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을 그곳에 서서 이 목을 길게 내빼고 서 있는 그 새끼를 바라보는 그 엄마 오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목을 길게 내빼고 사람이 오고 가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새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엄마의 모습, 목을 길게 내빼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 엄마의 모습, 그 엄마 오리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홍해가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광야가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을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열받는다고, 속상하다고, 답답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목을 길게 내빼고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니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절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평안이야. 미래를 위한 희망을 위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든 줄 압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저 거기서 절망하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을, 그 어려움을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힘들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그 믿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참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에는 재앙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재앙을 넘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